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5강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강 제목은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11절, 4장 11절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4장 1절에서 18장 24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이고 2장과 3장 말씀은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지금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4장부터는 장차 나타날 일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일 후에 보니란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처음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과 같이 하늘에 덮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열린 문이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비밀이 요한에게 계시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열린 문이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신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라 하는 이 말은 1장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처음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과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대로 믿고 기록하여서 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등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말세에 나타날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결과를 다 알고 그 다음 날 중요 부분을 요약한 화면을 보면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히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대비하여 살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을 때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2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었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곧 요한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종말에 일어날 일을 듣고 보고 기록하여 전하는 사명을 영접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자기를 감동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옵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주신 캠퍼스 선교 사명, 세계 선교 사명을 영접하고 순종하여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좌라는 말은 영어로 throne, 왕들이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좌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앉는 옥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왜 악이 선을 지배하도록 그냥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이 세상에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보좌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밤모섬에 유배되어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아픔이 다 씻어지는 것 같은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의 종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투명한 장래로 인해서 불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 믿고 사는 신자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전도의 열매, 회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신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불신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입니다. 즉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신자들이 로마 황제와 같은 사탄 마귀의 종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악을 멸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사탄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차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같고 같더라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 세상 차원에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와 같다 하는 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를 붙이는 12개의 보석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와 청결,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나타난 것으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징벌하시는 것도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여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려 24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숫자로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약과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흰옷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하고 금관은 순종과 영적인 투쟁을 통한 승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얻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신자들의 삶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24장로들이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7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과거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능력과 위엄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능력과 위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을 말하는데 이는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성령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로 묘사된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7 금초대가 있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는 곧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 함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24장로들이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7영이 있었고 이제 셋째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 전반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고입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수정과 같다는 것은 깨끗하면서도 고결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다는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 안에 놓여 있었던 노수로 만든 바다를 연상시켜 줍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성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이러한 구약의 개념을 바탕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사방에 하나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용맹함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로서 희생과 힘을 상징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서 높음과 바름을 상징합니다.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보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용기와 희생과 힘과 지혜와 신속함을 겸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로서 하나님의 수종자인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주위에 22사 장돌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온천한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지극한 영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에는 각각 6날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오는 그룹들도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발을 가리는 것은 순종과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고, 날아다니는 것은 활동,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두 번 나오는데, 에스겔 1장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눈은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물들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심으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짐승들과 장로들이 무엇을 합니까? 8절 후반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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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했습니다. 네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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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으로 믿고 그렇게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구별된 분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초월자이시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말은 내 짐승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짐승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의 예배와 찬양의 그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였습니다. 이는 곧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제 그리고 24장로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대의 복종과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덧입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화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굴복당할 때 완전한 항복의 표시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성자의 발 앞에 내려놓는 관습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관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받을 만큼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 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축복을 받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라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으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박해와 시련을 해서 보호를 받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사탄 마귀에게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그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 창조와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